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죽기 전까지의 나의 미래만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난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생겨나는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현재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죽은 우리 성도들도 있는 하늘에서 땅에 미치는 영향, 하늘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일 일주일 동안의 내 시간과 내 사고 속에서 나의 관심사항이 죽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일들에만 너무 나의 마음을 쏟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죽기 전까지의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슨 관점에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나의 영원한 미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종말론적인 삶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말론은 두 차원으로 펼쳐 있는데 수평적으로 펼쳐 있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펼쳐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이라는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미래,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미래까지도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수직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지상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천상과 지상과의 관계를 모두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 불신자들과는 좀 시각 자체가 더 넓죠.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그들의 시야가 현재에만, 땅에서만, 거기에 머물고 말죠. 정치적인 양극화와 경제적인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화됩니다. 정치적인 양극화라는 게 뭡니까? 우파든 좌파든 이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가 더 신장되는 세상을 꿈꾸는가, 아니면 집단의 평등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세상을 꿈꾸는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관심은 오직 이 땅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자본이 굴러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기가 쉽고 또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살기 쉬운데 어느 쪽이든 관심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유함입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온통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라디오로 들리는 소식이건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는 소식이건 아니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든지 간에 전부 현재 이 땅의 소식만을 전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늘 방송을 틀어줘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늘 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현재도 보여주고 미래도 보여주고 땅의 일도 보여주고 천상의 일도 보여주지만 항상 관점은 미래 중심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하늘 중심으로 지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늘 미디어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그렇게 일깨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이 천년왕국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이후 부활 이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을 때는 죽기 전까지인데 죽고 난 이후부터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의 요 기간은 딱 중간에 있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부활 이후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몸의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 이전까지의 영혼이 하늘에서 살아가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중간기 혹은 중간 상태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대단히 큰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관심사와 부활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가끔씩 나오지만은 지극히 죽음 이후 부활 이전까지의 죽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주 내용이 적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회개한 사형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한마디로 살짝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 이외에는 예수님께서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죠. 기독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에서의 기독교인의 삶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딱 두 군데 정도 우리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하는 표현과 자신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질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의 관심사가 죽음 이후 부활 이전 기간 동안에 이 중간기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부족함을 메꾸어 주어요. 요한계시록을 펼치는 순간에 우리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관장하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땅에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죠. 지금 성천 이후 재림 이전까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때에 죽은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적어도 7개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성전, 하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도 보여주고 또 7장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환란을 거치고 하늘 보좌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또 14장에 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14장 13절에 가게 되면 지금 이후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기도 하죠. 15장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전투를 마치고 승리한 교회가 새 출애굽을 한 사람들처럼 또 하늘에서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 1도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20장에 가게 되면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늘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죽음 이후 부활 이전까지의 죽은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힘겹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아주 힘든 여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순교가 늘 자신들의 그림자 속에서 어른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상 늘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 더 부유하게,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당장은 죽을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늘의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인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핍박을 받을 때는 굴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하늘 장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인데,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이 중간 상태의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다. 특히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7번째에 나오는 장면으로서 그러하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본문 내에서 실제로 오늘은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딘가? 하늘인가 땅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성도들은 누군가? 순교자만인가? 아니면 순교자 이외에도 일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쓰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은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단의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이 내용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년 동안 왕노릇한다. 제일 처음에 보좌들을 보니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보좌들을 보고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인가? 땅에 있는 보좌인가? 하늘에 있는 보좌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헤아려 보면 47번이나 나오는데 사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보좌라는 말이 62번 62회 나오는 중에 47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거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 테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47번 47회나 나오는 이 보좌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3번 정도는 누구의 보좌를 소개하는가 하면 사탄의 보좌,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의 보좌, 이렇게 사탄과 짐승에 대한 보좌를 3번 정도 소개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보좌를 가리킨 것이에요. 두아디라 지방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그 두아디라 지방에 사탄의 보좌가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여기 요건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었다. 이때의 이 사탄의 이 보좌는 전부 다 사탄의 능력 그리고 사탄의 권세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이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권세가 보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뭐 있는 곳을 굳이 말하라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리고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보좌에 쏟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이든 사탄의 하수인은 짐승으로 표현 인물이건 이들에 대한 보좌는 전부 다 땅과 연관되어 있어요. 3번은 이렇게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의 보좌를 언급합니다. 일단 빼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하늘과 땅이 합쳐진 곳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 혼연일체가 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보좌가 4번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렀다. 5절에도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22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보좌 4번을 빼면 40번은 이 보좌가 어디는 전부 다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이건 그리스도의 보좌이건 성도들의 보좌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과 사탄 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보좌를 빼버리면 전부 다 보좌는 다 어디에 있는 보좌를 의미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성도들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예수님 보좌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디에 앉게 해주겠다고요? 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이긴 성도들도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보좌들을 보고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니라고 할 때 이 위치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뭐 전천년자이건 후천년자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조금 더 4절을 그 다음 부분까지 한 번 더 읽어가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지금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이게 어느 성경 구절과 평행을 이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한번 앞에 6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똑같은 표현이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등장하는데 같은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자의 영혼들이 이 6장 9절에 어디 있다고요? 제단인데 이 제단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 않아요. 지상에는 예루살렘 성이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하늘 성전,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제단 아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죽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죽은 성도들이니까 이걸 뭐로 표현하는 게 적합하겠어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영혼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그냥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의 영혼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20장 4절에서도 어떤 영혼이 목배임을 당한 영혼이니까 목배임을 당한 것은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목이 댕강 그렇게 날아갔으니까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다시 말하면 몸을 떠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6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몸은 이 땅에 남아있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에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이들이 몸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한 혹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달리 말하면 죽은 성도들이 영혼의 상태로 그렇게 하늘에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지금 이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항상 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천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다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이 신약성경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재림하기 전까지는 성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하늘에서 통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이 말도 바로 이 요한계시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 자체는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생겨나든 예수님 재림한 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생겨나든 이런 해석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만 가서 봐서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정확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은 도대체 이제 죽은 성도들이죠, 그랬죠?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또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은 성도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묘사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뜻인데, 사도 요한도 1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내가 왜 밤모섬에 오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내가 지금 밤모섬에 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성도들이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뭘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귀양 오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가 6장 9절과 20장 4절에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심지어 어떻게 되기도 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이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기에다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등,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게 되면 악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이 사단이 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땅의 사단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고,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국가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이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는가 하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사탄의 하수인 격이 되는 이런 정치 지도자에게, 국가 지도자에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또 그 짐승의 수를 머리에다가도 손에다가도 표를 새기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한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순교를 안 당한다 할지라도 무지무지하게 고난과 박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런 신자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온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단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준 이 땅의 짐승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르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로마 시대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신상에서 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 자체가 모두 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 속에서 신자들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니까, 이게 신약성경 전부로 말하자면 그냥 다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신자들에 대한 모습인데, 아까 어떤 신자들이라 그랬죠? 죽은 신자들. 그래서 이제 해석상의 차이는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과 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전체가 다 그냥 하나인가, 이런 해석상의 논란은 있어도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독특한 표현들은 흔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 일부는 목배임을 당한 것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으나 모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 죽지는 않죠. 그냥 순교적인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다 목배임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순교자를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요한계시록 내에서의 신자들에 대한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독특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으로 이들을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해석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가장 어렵고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이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흔히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땅에 천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천년 끝에 모든 세상을 멸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전철련적 해석이라 그런,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요 살아서를 부활해서라고 읽어요. 아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부활한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부활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불신자들은 몇 년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1000년 뒤에 부활한다. 이게 전철연설이라는 해석이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살아서를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을 하고, 첫째 부활은 그럼 신자들만 예수님 재림할 때 하고,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부활을 못해요. 그러다가 1000년이 다 끝난 다음에 불신자들만 또 따로 부활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 살아서를 육체적으로 몸이 부활하여 이렇게 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만에 해당되는 일이죠. 나머지 죽은 자들, 불신자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부활을 지금 하지 않으니까 1000년 뒤에 하니까 여기에서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1000년의 간격을 두고 그렇게 부활을 한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살아서도 육체적 부활, 첫째 부활도 육체적 부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철연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나쁜 의도도 없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형제들인데 이 구절이 자기들의 눈에는 이게 몸이 부활해서 신자들이 먼저 몸이 부활한 첫째 부활을 하고 1000년 뒤에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건 불신자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방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럼 뭐가 되는 것인가 하니까 영적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라는 표현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가? 여기에 살아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0여 차례가 나오는데 이게 항상 단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이나 뭐 불어 사전이나 독일어 사전 보면 한 단어를 1번부터 중요한 것들은 뭐 20분, 30분 설명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어 하나에 하나의 의미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단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살아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자오라 그러는데 이 자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10개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그건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생명수 할 때 이 살아있는 물 이런 표현에도 쓰여지고 또 영생할 때 이럴 때도 쓰여지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떨 때도 쓰여지는 거니까 이 중간 상태에 살아있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살아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부활을 부정하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이삭과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된 이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그들이 죽어서 다 살아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 이때 살아있다는 말은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간 상태에서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를 묘사할 때도 바로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이 중간 상태에 하늘에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씁니다.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교회가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을 때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너희 믿음을 버리지 마라. 너희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순교가 두려워서 믿음을 팔아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한테 보상을 준다는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죽으면 뭘 주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때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살아있는 아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어서 하늘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뭘 씌워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걸 가리킨 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죽고 나면 부활을 주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표현된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표현으로서 죽음 이후 부활 이전에 그런 상태도 이런 살아있는 단어를 요한계시록 자체에도 쓰기도 한다. 심지어는 같은 단락 안에 이런 그 살아있다는 말 자체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 아예가 한 단락 안에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4절에서 29절까지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담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때 영생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표현하셨겠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때 이 사망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2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 이때 이 죽었던 자들은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리라. 지금 그래서 2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지금 바로 이 시점, 현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몸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영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가 영혼이 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영혼이 죽은 자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리라. 이때 죽음과 살아나는 것은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이 아니죠, 지금. 자, 그런데 조금 내려와서 이제 28절, 29절을 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이때의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한 단락 안에 그냥 문맥상 한 번은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의 부활을 언급할 때도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아예 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생명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 문맥 속에서도 한 번은 영적인 부활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육체적인 부활을 설명하고, 이렇게 살아나라는 이 동사는 육체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심지어는 부활과 연관되어서조차도 영혼의 부활을 의미할 때도 있고 육체의 부활을 의미할 때도 있고 다 살아서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살아서라는 이 말이 꼭 몸이 부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하늘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살아서라고 표현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다는 지금 결론을 안 내려도 이 살아서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든지 문맥상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 부활만이 아니라 영혼의 그런 변화를 가리키는 그런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부활이라는 말 앞에 이 첫째라고 하는 서수가 붙어 있는 것은 딱 이 한 가지 경우예요. 너무나 독특한 표현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 다른 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을 이해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어디다가 두었는가 하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이해해야 함을 말해줘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가봅시다.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5절 6절 시작.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데, 자,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너무나 막연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뭔지를 6절에서 또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몇째 죽음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둘째 죽음을 안 당한다. 이것 또한 성경 전체에서 둘째 죽음이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아야 첫째 부활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알기 쉬운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4절도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자,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영원토록 불탄다고 묘사되는 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누구만 겪는 일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니까 누구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죽음이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죽을 죽음? 사실 나중에 부활한 상태에서 몸과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 불신자들이 던져지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둘째 죽음이다. 이런 아주 특이한 표현을 지금 썼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둘째 죽음은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누구만 죽는 죽음이라고요? 불신자만 죽는 죽음인데 언제 죽는 죽음이에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 상태를 바로 둘째 죽음이란 독특한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영원한 죽음, 그리고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죽음을 표현할 때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첫째 죽음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상 둘째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머릿속에서 무엇하고 대비를 지금 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죽음이라는 표현하고 둘째 죽음이라는 표현을 대조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첫째 죽음이라는 표현은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첫째 죽음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첫째 죽음을 묘사하는 데는 있어요. 그게 20장 4절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때는 이건 무슨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목이 당강 이렇게 참수당하는 것이니까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이런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 이런 표현은 쓰지를 않지만은 대조했을 때 아하, 이 목이 베이는 것 같이 육체가 죽는 것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 당하는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은 신자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째 죽음에 대조되는 첫째 죽음이라고 쓸 수 있는 표현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거를 첫째 부활이 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데, 또 첫째 부활은 누구만 겪는 일이에요? 이건 또 신자만 겪는 일이에요. 왜? 나머지 죽은 자들인 불신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오로지 신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래서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인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역시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활이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는데, 그러면 이것과 뭐가 대조를 이룬다고 짐작할 수는 있겠어요? 둘째 부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 실제로 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둘째 부활을 묘사하는 장면은 있어요. 그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최후의 심판 장면인데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이들을 토해내요. 또 사망과 음부도 이들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 여기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나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여기에 이 죽은 자들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 왜 그런 줄 아는가 하니까 신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불신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행위에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모든 신약 성경은 부활은 한 번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부활이라고요?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부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과 대비되는 부활이 한 번 더 있다면 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육체적으로 모두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죽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과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부활을 가지고 말하면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이 신자들의 영혼이 죽어서 하늘에 가는 이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 부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적으로 신자이든 불신자든 모두 다 부활하게 되면 그것을 이와 대비해서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죽음을 설명할 때는 불신자들만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부르고 그럼 첫째 사망은 그럼 뭐가 될까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한번 죽는 이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왜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드느냐? 죽어서 하늘로 간 이 신자들을 설명할 때 무슨 말을 써야 이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살아나는 것을 그것을 그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 위에 무슨 표현이 거기에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듯이 그럼 이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어서 몸을 남겨두고 이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들어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말로 죽은 성도들이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엄청난 사건을 뭐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신자든 불신자든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 엄청난 사건에 빗대어서 그러나 신자들은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신약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새라는 것과 옛, 새 창조와 옛 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첫째 부활, 둘째 사망 같은 첫째, 둘째 요한계시록 입장면 나오지만은 죽음과 부활 말고 다른 곳에 어떤 것이 쓰이는가 하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아담을 설명할 때 첫째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같은 종류 중에 하나, 그 다음 순서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흙에서 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첫사람이라 부르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와서 부활하여서 그의 몸이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더 이상 약하지도 않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런 몸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 표현 자체가 첫째, 둘째라는 표현이 대조되는 표현이랄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똑같은 일이 있는데 첫째, 그 다음 순서 둘째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첫째 사람, 둘째 사람 할 때 첫째, 둘째는 순서상으로 똑같은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적으로 완전히 판이한 종류를 설명할 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할 때 첫째, 둘째는 이렇게 땅에 속한 사람인 첫째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인 둘째 사람 이렇게 첫째와 둘째의 용법 자체가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죽음, 첫째 부활, 둘째 죽음, 둘째 부활 이런 말을 쓸 때 첫째와 둘째라는 말이 똑같은 종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신자가 먼저 첫째 부활하고 천년이 지나서는 불신자가 또 똑같은 종류대로 또 육체적 부활하고 이런 의미의 첫째 둘째가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이 쓰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할 때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판이한 그와 같은 대조를 가리킨다. 옛 창조와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창세기 21장 아니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자, 여기도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좀 이걸 대조하면 어떻게 쓰면 더 이해하기 쉬울 뻔했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든지 또 처음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을 보니 첫째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첫째는 뭐예요? 옛을 의미하고 둘째는 새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대조상 새 하늘과 새 땅의 대조를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고 대조했는데 여기서도 이 첫째와 둘째는 첫째 하늘과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또 똑같은 모양으로 나중에 똑같은 종류의 둘째 하늘과 땅이 만드는 말이 아니죠. 지금 첫째 하늘과 땅과 이 둘째 하늘과 땅인 옛 하늘과 땅과 새 하늘과 땅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비되는 그런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과 새 그리고 첫째와 둘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과 땅에서는 병들고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 둘째 하늘과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것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또 달리 말하면 둘째 하늘과 땅이라 그런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대조되는데 옛 언약은 첫째 언약이라고 부르고 새 언약은 둘째 언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종류라 한 번 언약을 주고 또 똑같은 종류를 두 번째 그런 말이 아니죠. 옛과 새, 첫째와 둘째 언약은 완전히 질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그런 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첫째와 둘째를 대조시킬 때 또 옛과 새를 대조시킬 때는 똑같은 종류를 첫째, 둘째 그런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뭐 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대조될 때, 질적으로 완전히 대조될 때. 그러면 옛과 그 첫째라는 것은 임시적이고 영구하지 않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첫째라고 표현하든지 옛이라고 표현하고 영원히 영구적으로 있을 것을 표현할 때 새라고 표현하든지 둘째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에 첫째 부활과 둘째 죽음만이 아니라 나머지 신약 성경의 첫째와 둘째 옛과 새의 대조를 통해서 봐도 바로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가 부활하고 또 둘째 부활은 예수님 천년 끝난 다음에 불신자가 똑같은 수준으로 육체적으로 부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쓰는 첫째와 둘째의 대조, 옛과 새의 대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총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천년왕국이란 다시금 정리하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있는 그 모습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도 하고, 첫째 부활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박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몇십 년 동안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보내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이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아주 드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나를 닮아서 살아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너의 모든 관심을 쏟으라고 하는 오히려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문제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긴박감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이 덜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 앞에서 말한 7개의 하늘에 속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볼 때 그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엄청난 격려를 받고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절대로 믿음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로 박해에 굴복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심지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 박해를 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넓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고, 또 내가 이 땅에 세속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참 힘겹다,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좀 약화시키고 적당히 살고 싶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천남국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죽기 전까지의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또 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죽일 정도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가운 눈총을 가지고 질시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 좀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너의 앞에 엄청난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그런 새로운 세상이, 비록 너의 몸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너의 영혼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 보답을 받는, 정말 너의 미래가 죽음 이후에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태해지기 쉽고 게으르지기 쉬운 마음도 다잡을 수가 있고, 또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도 인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하늘의 소식이 바로 죽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런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왕노릇한다는 표현 자체도 무슨 그냥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뭐 군수가 되어서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통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왕노릇한다는 표현 자체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불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신자들이 죄와 사망을 지배하고 죄와 사망을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와 사망을 우리가 승리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바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건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을 누리고 승리한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영적인 죽음과 싸우지만 늘 무너지고 또 늘 패배하기 쉽고 늘 우리가 악의 이 종노릇하기가 쉬운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게 되면 이 죄와 악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천년왕국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다는 분투하는 정신을 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하늘의 소식,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